9절로 36절 말씀. 말씀을 찾았으면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 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꿈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춥다 입에 타고 다닐 만큼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집에서든지 크게 출입을 하실 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무슨 두막에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도 물론 교회는 따뜻합니다만 교회에 나오시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고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격상 5분 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15분 전, 25분 전에 나오시는데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서 건강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철이라고 음식이 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식도 관리 잘 하시고 건강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는 장면 가운데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에게서 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그 모든 무리들에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무리들은 너희들은 악하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지금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 온 무리들은 다 악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 악한 세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도망가서 땅끝 다시스로,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땅끝이 해남 땅끝인데 이 당시에는 땅끝이 다시스였습니다. 스페인의 끝자락에 있는 그 땅끝으로 도망가서 나는 거기서 살련다 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시더니 다시 나와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가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이것은 3일 동안 그가 뱃속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부활하게 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요나가 생명을 살림받았던 것을 사람들은 물고기 입속에 들어갔으니까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그를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수월이라고 얘기하는 저 깊은 골짜기에 나는 빠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땅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렇게 구원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것밖에 나는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즉 내가 앞으로 가서 해야 할 일, 그 일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나의 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이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느헤 사람들이 회개를 했던 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 그렇게 안 믿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요나 한 사람에 의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회개를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 구원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말의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표적이 나쁘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요나의 표적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요나의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들은 표적만을 구하는데 그 표적에 대해서는 이것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 말은 결국 되돌이켜 보면 뭐냐면 너희들이 표적에 집중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을 너희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서 너희들이 표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표적 뒤에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악한 세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 갖겠다고 이야기하고 덜 중요한 것, 정말 쓸데없는 그런 표적들만 구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악하다고 표현해버렸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마음이 악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표적보다 더 중요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게 있는데 보지 않으니까 그것을 악하다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되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적을 왜 보여주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 요나의 표적만 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을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살펴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표적 말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봐라고 했던 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찾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표적이 아니라 회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표적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한 것은 회개를 좀 봐.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했던 것 중에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냐면 너희들은 사람들이 회개한 거에 집중해야 돼. 회개한 것에 중점을 두고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실은 요나가 정말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풍랑 있는 배 가운데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다가 걸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라. 난 죽으면 죽었지 안 가란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던지는 순간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요나가 깨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노라고 내가 정말 이 수월 깊은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직면해가지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 보니까 드디어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안 간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하시고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토해낸 자리가 니느웨 근처입니다. 다시스로 저쪽으로 도망갔는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고 난 후에 토해서 니느웨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전하면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분명히 수월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는 여전히 불만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요나서 3장 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의 태도가 금방 드러납니다.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즉 니느웨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데 며칠 걸어야 되느냐? 사흘을 걸어야 됩니다. 사흘을 걸어야 되는데 4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는 며칠 동안 외쳤냐면 단 하루를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단 하루를 외쳤습니다. 동에서 서를 가는데 이 직선으로 쭉 지나가는데도 4일이 걸리는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길은 분명히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인데 하루 동안 전파하고 만 겁니다.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 들었으면 최소한 요나는 40일 뒤에 있을 일이니까 40일 뒤에 있을 일이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최소한 그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 한 번은 최소한 사흘길을 걸으면서 전했어야 했는데 단 하루만 전했습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무너졌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니느웨는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인데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우리를 괴롭혔던 이 민족은 회개하지 말고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외쳤는데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는 어떻게 회개했느냐? 개인적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이런 의미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니느웨는 전 국가적인 모습으로 회개합니다. 온 도시의 사람들이 죄를 부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는 당시의 삶 가운데 니느웨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왜 놀라운 사건이냐? 당시의 힘들의 싸움. 지금은 우리는 전쟁을 국가와 국가의 싸움으로 이깁니다. 무기와 무기의 싸움 이렇게 여기죠. 힘 대 힘의 싸움으로 이기지만 당시에는 무엇으로 이겼냐면 신들과 신들의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니느웨를 섬기고 있는 그 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이 전쟁 가운데 싸우게 된 겁니다.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더 큰 겁니다. 더 위대한 겁니다. 더 능력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되었냐면 니느웨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니느웨가 워낙 강성해가지고 유대 땅을 항상 괴롭히고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니까 요나가 가기 싫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신과 이스라엘 신이 싸워서 누가 이겼냐면 자기의 신이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신은 약속의 신, 패자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그 선지자,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자기들의 신이 이겼던 그 신의 선지자, 너무나 작고 작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니느웨에 와가지고 하루 동안 외친 겁니다. 그것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외친 게 아니라 아주 소극적으로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드디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헬레니즘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그 또 다른 문명 중 하나를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헬라인들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했던 문화는 아주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유명하고 힘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라고 이 헬레니즘, 헬라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무시합니다. 왜 무시한지 아십니까? 변방에서 온 그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으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비웃었습니다. 성경은 조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전쟁에 늘 승리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겼고 자기들의 신이 최고라고 여겼는데 변방의 작은 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들 보기에는 변방의 작은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작은 선지자, 그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막 포기활동을 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소극적으로 하루 동안만 전했는데 그들이 그 백성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그들이 회개를 한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회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아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세상에 느낄 수 없고 이 무덤 사이에 거주했던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니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옵니다. 외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죠. 예, 우리가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눈먼자를 고쳐준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변화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못 일어섰는데 어느 날 일어섰습니다. 왜 일어섰냐고 물어보니까 예수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스라엘과 니느웨처럼 니느웨를 선지자들이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뭔가를 특별히 경험하지 않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처럼 눈먼자가 눈을 뜬 것처럼 외적인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실 이런 회개가 있다면 비록 눈먼자가 눈을 뜬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처럼 이런 외적인 변화가 없어도 이런 회개가 있다면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보다는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너희들이 더욱더 집중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개가 있다면 우리는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표적보다는 사실 회개를 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를 말할 때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니느웨가 했던 것처럼 국가적인 회개도 있지만 개인적인 회개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대부분 다 개인적인 회개입니다. 국가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히 회개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다면 우리는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이야기할 때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회개와 함께 또 다른 개인적으로 하는 회개가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여전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그 절기의 의미들을 지키고 산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율법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왜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던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그 죄를 범한 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율법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늘 봅니다. 늘 경험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제거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그것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그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럼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회개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괴로워할 때마다 우리는 그 괴로움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 나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마치 모학 선생처럼 없어도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냐면 이 회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회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은혜의 방편 수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려 있는 그런 수단이 뭐냐면 이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나는 공부한 자입니다. 나는 원하는 바를 잊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괴롭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회개를 늘 두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할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악하지 않는 선한 세대는 무엇을 구할까요? 회개를 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가운데 있으면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에 반응이 있으면 표적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표적보다는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남방 사람과 니느웨 사람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방 여인은 먼저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남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속한 지역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남쪽 방향에 있는 사람 여인이었고 여왕이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긴 시간 그 땅을 버리고 무엇을 했냐면 지혜로운 자가 있다라는 말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을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 동쪽과 북쪽에 있는 이 이집트의 위쪽에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남방 여인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이스라엘 땅까지 솔로몬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부른 게 아니라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에디오피아 땅은 언제부터 예수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남방 여인이, 이 여인이, 여왕이, 남방 여왕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은 명맥을 유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방 여인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자를 찾아왔다가 더 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회개했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반응한 게 아니라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혜를 보러 왔다가 지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단 하루길 만에 전하는 그 소극적인 요나의 전도에 온 성이 반응할 만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민감한 반응이 있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우리는 신자가 되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지금도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첫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사랑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배우 중에 최수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한데 사랑꾼이라고 소문이 날 만큼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 최수종 씨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지금도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한 지 꽤 지났습니다. 20년을 훌쩍 넘긴 그런 부부인데 그런 부부의 남편이 지금도 아내를 끈질기 사랑한다.
처음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적당히 권태기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 같이 사는 것이 의무일,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최수종 씨가 자기는 자기 아내와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방송에 카메라를 들여대서 방송으로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진짜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놀라고 그 최수종에게 국민 사랑꾼이라고 호칭할 만큼 사랑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랑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첫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사랑꾼입니다. 그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삽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신자가 되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전히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전히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여전히 나에게 살 소망이 되게 하는 그대 가운데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했고 율법에 따라 할례를 하고 제사를 지내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의 시대 때 그들은 성전을 다 잃어버렸다가 제2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르바벨 공동체기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난 후에 그들은 울었습니다. 오래전에 성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전에 비해서 초라해서 울었고 새로운 성전을 맞이한 사람들은 성전이 있어서 드디어 우리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그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의 하나님은 신상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은혜를 기적을 자기들 행하고 고백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표적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첫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너희들을 불러서 내가 특별한 민족으로 삼았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너희를 지키고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던 것처럼 그 약속을 회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말씀에 반응한다면 지금 나의 이야기에 반응한다면 지금 첫사랑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표적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눈물이 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표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첫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다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서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만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고 심장이 요동쳐서 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것은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은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33절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등경 위에 두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은 개인적인 일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하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공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공중화장실이란 말을 생각해보면 공중화장실은 모든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집에 있는 화장실이 절대 아닙니다. 같이 쓰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입니다. 이런 것은 공공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사무소, 보건소 이런 것은 다 공공재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버스도 공공재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필요에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쓰는 그런 재료가 다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은 공공재일까요? 개인적인 개인의 소유물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등불이 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등불을 통해서 등불을 보고 들어가는 자를 빛을 보게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등불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화장실이 내 집에 있는 화장실이 나를 위한 것처럼 이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등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가진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공공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워둔 거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를 세워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을회관, 동네마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은 한 사람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써야 되는데 마을회관에 자기 혼자 자기의 사유하면서 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서 손가락질할 겁니다. 왜 마을에 세워둔 것을 너 혼자 쓰느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심지어는 마을에 있는 돈을 누군가 유용한다면, 횡령한다면 우리는 손가락질할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 있는 돈이 너를 위해 쓰는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되면 고발과 고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법적인 책임도 묻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재인데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써야 되는 건데 혼자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지 말고 개인화하지 말고 너희들이 공공재로 쓸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공재로서 등경 위에 있는 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예수로 흘러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예수를 향해 나가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쓰임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표적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증인을 삼으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배신당초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무엇으로 부름받았냐면 개인적인 사유화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공공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한 존재로서 증인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거나 복음을 나누고 있거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여러 사람이 흘러가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니, 말을 뒤집어놓고 이야기한다면 표적보다는 우리는 좀 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므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이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대해서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보고 있는가? 반응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공공재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증언하는 삶 가운데 서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보다는 이러한 삶을 살아했을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는 악한 세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세대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표적이 아닌 회개의 기쁨 가운데 나는 공감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표적보다는 말씀에 반응하여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표적보다는 증인으로 사는 것에 더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표적을 볼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증인으로 살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나눠야 합니까? 하나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하시며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린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첫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또한 그리고 회개의 눈물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제가 서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